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네, 여러분 10월 18일 주일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저희가 프리레코딩 안 하고 제가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생방송했는데 불행히도 한국말 예배 생방송이 소리가 안 나가는 방송 사고가 2번이나 있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야외 예배를 오시지 않았다면 지난 2주 한국말 예배를 주옥같은 설교를 여러분이 미스하셨습니다. 못하셨어요. 참 죄송하고요. 대신 한국말은 아니지만 지난 2주의 야외 예배의 영어 설교가 저에게 유튜브에 있으니까 혹시 영어로라도 지난 2주 설교를 들으시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도 방송 11시에 실황 라이브 스트림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제가 또 방송 사고가 있을까봐 걱정되어 이번 주는 프리레코딩을 합니다. 이렇게 프리레코딩 해놓는데 만약에 그냥 11시에 방송 잘 나가거든 라이브로 예배 드리시는 것도 더 좋은 것 같고 그렇지 혹시 방송 사고가 또 나면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절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두 번째 구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록케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설교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 지난 시간에 제가 첫 편을 했고요. 오늘 그 둘째 편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서 잘 선포하고 그 이후에 늙은 선지자의 잘못된 거짓말을 듣고 그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실패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나눴죠. 그 사람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과 정반대의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다가 나름대로 내린 지난주의 결론은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 마음속에 원하는 바를 듣는다. 이브가 뱀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과도 들은 것처럼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 자기가 원하는 소리가 자기 마음속에서 들릴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그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미스터리한 이상한 구절 중에 하나인 바로 그 민수기 22장의 발람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3장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의 얘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여러분 민수기 22장 보면 그 유명한 발람과 당나귀 얘기가 나오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당나귀가 나오면 긴장하셔야 된다고 했죠. 슈렉에서 말하는 당나귀의 모티브가 된 바로 이 민수기 22장 당나귀가 말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발람에게 분명히 이르셨죠. 민수기 22장 20절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분명히 이르시되 너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 이스라엘을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그 부탁을 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발람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모압 왕 발락이 신하들을 또 보냈어요. 발람에게 자기한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그때 발람이 분명하게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내가 못한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말씀하셨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열왕기상 13장 얘기도 처음에는 좋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사람은 늘 그 다음이 문제죠. 자기 마음이 자꾸 그 원하는 쪽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자꾸 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가 또는 자기가 들리는 다른 말을 자꾸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분명히 여기 성경 구절 보세요. 발람이 여호와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셨다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마셨고 자기도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19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런지 알아보리라. 아니, 제가 방금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거나 못한다 말해놓고 그 다음에 무슨 말 더하시는지 알아보겠다. 이런 바로 자기 한 말과 상충되는 일을 반대되는 일을 말을 제가 그 다음에 합니다. 왜요? 그 신하들이 갖고 온 재물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민수기 22장 20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늘 일어나 함께 가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갔다는 거죠. 그런데 22절에 그가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심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러 길에 섰다. 그래서 이제 말하는 당나귀가 나오는 겁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상하게 여기죠.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간다고 해서 진노하심으로 죽이려고 하는 이게 웬일이냐라고 말씀을 궁금해하시는데 성경이 분명히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앞에서 우리 열왕기상 13장에서 늙은 선지자가 말한 게 거짓말인 것처럼 혹시 여기서 22장 민수기 22장 20절에서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밤에 들은 게 거짓말 발람이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말이거나 또 어떤 거짓말이 그에게 들린 것은 아닌가라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됐건 저렇게 됐건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과 반대되는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생각을 내 욕망에 따라서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계속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실수가 너무너무 많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만 봤지만요. 아브라함이요. 이집트로 왜 갔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약속의 땅에 도착한 다음에 창세기 12장 10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기에 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간 게 아니라 주변의 상황에 기근이 든 것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간 그 상황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곤욕을 겪었습니까? 거기서 거짓말을 해야 되고 이집트 왕 앞에 창피한 일을 당하고 또 우리가 넓게 공부해보면 거기서 데리고 나온 이집트의 여종 하갈로 인해서 또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된 일까지 아브라함이 아주 여기서 공경을 겪었죠. 그리고 사무엘상 27장 1절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계속 도망다닐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울 왕이 정말 자기 바로 목덜미까지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이 전부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27장 1절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생각하기에 이대로 계속 내가 있다가는 망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후일에는 하나님 사울의 손에 망하려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이 인간의 마음에 그게 상책이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왜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과 근심과 또 내 마음의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구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의 길로 간 그 실수들. 그래서 다윗이 사실 이때 블레셋 내려가서요. 큰 일을 겪을 뻔합니다.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과 사울 왕과 싸울 때 다윗 보고 참전하라고 하죠. 다윗이 참전하려고 했어요. 만약에 참전해서 블레셋 사람 편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면요. 다윗은 절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적에게 붙어서 자기들과 싸운 다윗 왕을 그 이후에 사울이 죽고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다윗을 왕으로 정당한 왕으로 모실 리가 없어요. 정말 이 아브라함도 다윗도 이때 큰 일이 인생에서 벌어질 뻔하였는데 둘 다 왜 그랬다고요? 자기가 생각했어요. 여러분 삶에서 저도 너무나 많이 실수하지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상황과 경험을 다 고려했을 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 고려하는 마음속에 지금까지 그 우여곡절과 인생의 풍랑 속에서 나를 여전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시고 그분이 누구냐는 것에 의지하지 못했던, 인내하지 못했던, 기다리지 못했던, 그 전에는 좀 했는데 계속하지 못했던 그 실수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 그것이 이 열왕기상 13장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 13장에 아주 재밌는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1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늙은 선지자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다음에 사자한테 죽임을 당했죠. 저가 가서 본즉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섰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더라.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 잘 아시지만 사자는 먹지 않기 위해서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얼룩말이 걸어다녀도 배고파야 사냥을 하는 거고 사냥을 했을 때는 반드시 먹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자가 그 사람을 죽였고 공격을 했고 당나귀 옆에 서 있는데 가만히 당나귀와 같이 그 시체 옆에서 당나귀 동료가 앉아 있었어요. 이거는 동물의 왕국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이렇게 일어났어요? 사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사람을, 거역한 사람을 공격하였고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명령했기 때문에 사자는 지키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동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발람에게서도 당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이 인류 역사 내내 보면, 성경 내내 보면 왜 인간은 동물도 지키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왜 우리는 계속 거역할까요? 왜 우리는 지키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잘 지키다가도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실수할까요? 그것이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이 문제입니다. 왜 그때 누가 거짓말했으며 왜 그때 그 사람이 거역을 하고 그 말을 믿었는가라는 그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역사와 우리 자신의 인생에서 나타나는 부족한 면을 이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성경이 반복적으로 너희는 누구인가? 그런 상황에서 너희는 어떻게 행동하는 그러한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반복적으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교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 얘기는 여전히 우리의 어둡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인간의 면을 드러내는 얘기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이 열왕기상 13장은요, 크게 두 개의 줄기가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고 지금까지 말한 인간의 나약함과 인간의 거짓말과 인간의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얘기가 이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데 이 얘기가 참 근사하고 삼삼하고 아주 괜찮습니다. 이 열왕기상 13장 처음에 등장하는 게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와서 여로보암을 정죄하면서 그때 외친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베델에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향해서 소리치기를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단을 저주하면서 이 갑자기 뚱딴지같이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요시아가 누군지 이해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가 도대체 안 되는 미래의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로보암에 있었던 일은 한 950년 어간, 920년 어간이고요. 요시아는 이제 기원전 620년경 어간의 왕이기 때문에 거의 300년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300년은 굉장한 시간입니다. 300년 후에 있을 사람에 대해서 이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정죄하면서 이 단이 네가 쌓은 단이 당장 내일 안 무너지고 네가 당장 벌을 안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일하시며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나서 너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300년 후의 일을 예언했다는 겁니다. 요시아가 누군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종교개혁을 했던 이스라엘 남유다의 아주 좋은 왕으로 요시아에 대한 평가는 열왕기하 23장 25절 보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정말 그 전으로도 그 후로도 여호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종교개혁을 단행한 이런 요시아 같은 왕은 없었다는 거죠. 그런 위대한 요시아 왕이 할 일을 이 사람이 이미 300년 전에 여기 비극이 있어요. 거짓말이 있고 거역이 있고 실패의 역사가 있는데 그 실패 역사에 정말 보석처럼 뚱딴지처럼 요시아의 얘기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언한 것이 여러분 이제 열왕기하 23장 15절의 요시아 시대에 가면요. 여기서도 또 이 300년의 역사가 만납니다. 갑자기 요시아의 이 종교개혁 가운데 우리가 바로 그 과거 300년에 있었던 일이 등장해요. 여러분 우리 열왕기상 13장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 열왕기하 23장 300년의 시간을 건너뛰면요. 요시아의 개혁 때 이런 얘기가 나오죠. 23장 15절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300년 전에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이 왕 요시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아세라의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는데 이것이 뭐였다고요? 이 일이
300년 전에 바로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3장에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거 정말 흥미진진한 그냥 역사가 아니라 역사에서 하나님의 개입과 예언과 예언의 성취가 정말 드러나는 굉장한 구절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걸 모르고 읽으면 그냥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지만 그 두 내용을 같이 읽으면 굉장히 재밌죠. 열왕기와 요시야의 기억에 또 아주 재밌는 내용 나오죠. 23장 13절에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고하되 왕께서 베델에 단하여 행하신 지금 이 일을 전하러 300년 전에 그걸 성경말 어쩌면 그렇습니다. 300년 전에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요 300년 전에 실패했어요. 사자한테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자한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인생의 비참함과 잘됨, 잘못됨과 잘됨을 뭘로 평가합니까? 어떤 사람의 인생이 잘 풀렸는가 안 풀렸는가? 여러분 뭘로 평가할 수 있겠어요? 아무 무의미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냥 사라진 사람들이 수억만 명이에요. 그러나 위인이라는 건 뭡니까? 기억되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300년 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억되고 있었어요. 300년 후에 사람들이 그 일을 보면서 그 300년 전에 그 사람이 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사람의 말은 다 맞다. 라고 그 사람이 지금 기억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무덤에 대해서 이 뼈를 다 살르면서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의 뼈를 옮기지 마라. 존중하는 거죠. 무리가 그래서 그 사람의 뼈와 그리고 한 명이 또 등장하는데 역사의 아이러니죠.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 누굽니까? 아까 바로 그 늙은 선지자의 뼈까지 그대로 잘 다른 뼈를 훼손하면서 베델에서 그들의 뼈는 잘 두었다는 거예요. 역사를 다시 거슬러서 300년 전에 가면요. 그 늙은 선지자가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늙은 선지자가 악의를 품고 거짓말했나 선의를 품고 거짓말했나 그나 호기심에 거짓말했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것을 얘기했지만요. 사실 늙은 선지자도 자기의 거짓말이 어떤 일을 초래했던지 간에 그때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걸 알 수 있는 게 그 늙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거기다 나를 장사하고 내 뼈를 그의 뼈에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의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뿐 아니라 그때 거짓말을 한 이 늙은 선지자마저도 이 굉장한 위대한 역사에 편승하여 자기의 뼈가 보존되고 하나님의 사람의 뼈와 같이 묘실에 안장되고 요시야의 개혁 때 기억되고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 한 그 예언을 컨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의 역사가 있어요. 거기에는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좌절과 인간의 안 좋은 어두운 면, 우리가 고치지 못하는 우리의 불완전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냥 그 역사가 다가 아니라는 것이 바로 또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인생에게 역사를 통해서 말해주지만 그와 또한 옆에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의 중요한 것은요. 너희들이 실패하는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다. 너희들은 망쳤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며 너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일은 더 크다. 너희가 망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은 성취되고 있다. 역사의 유구한 곳에서 100년, 200년 우리는 바로 내 앞에 읽어보지만 못 보지만 하나님의 일은 완성되고 성취되고 있다는 놀라운 역사의 하나님의 일에 대한 증언을 성경이 또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흥미진진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실패한 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설사 우리 인간의 죄의 역사의 결과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옆에서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는 것이지 우리 역사가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성경은 처음부터 그걸 얘기하고 있죠. 창세기 여러분이 잘 아는 인간이 최초의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신 아담과 이브가 있는 그 가든 오브 에덴, 에덴 동산이 다 망가졌죠. 그때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뱀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도대체 옛날 사람들이 들으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 뚱딴지 같은 말을 그때 하시지만 지금 우리는 몇천 년의 이게 도대체 우린 가늠이 안 되는 시간인데 몇천 년의 역사를 건너뛰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영어로 프로토 에반젤리오, 프로토스라는 first라는 단어와 에반겔리온, 굿뉴스, 복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서 프로토 에반겔리움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성경 구절이죠. 뭡니까? 가장 처음에 전파된 좋은 소식, 여자의 후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결국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죄로 이끄실 것이며 그때 물론 그것이 쉽게 되지 않고 예수님의 고통, 사탄이 그 발꿈치를 그 고통을 통해서 이사야 53장에 잘 드러나는 예수님의 고통이죠. 그 고통을 통해서 그러나 이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과 고통으로 사탄의 그 왕국이 무너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에 이끄시고 말 것이라는 그 유명한 선언이 이미 역사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다 망쳐놓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시는 역사가 같이 가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미 여러분이 한 많은 잘못된 결정과 후회와 실수 그리고 그 결과가 여러분의 삶을 지금 어두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잠 못 들게 하고 잠자다가 벌떡 깨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슬피 울게 하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던가 라는 그 후회의 여러분의 역사 인과응보가 여러분의 삶의 전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일이 같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주중에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과 나눠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바로 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처음으로 내뱉는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세례 요한이 한 선포와도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제가 왜 이 구절을 말씀드리냐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인간이 하는 일,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일,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가 우리의 삶의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잘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너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올바른 삶, 의로운 삶을 살아 하나님께 사랑받고 구원 가는 것. 그것이 이제 구원에 대한 많은 종교의 논리고 기독교도 그것에도 굉장히 강조했죠. 그런데 이제 종교 개혁 때 그 너희의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에 대한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이제 믿음에 의한 justification by faith,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바로 그 유명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기독교는 여전히 한 가지 실수하는 게 믿음을 가져야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면 착한 일을 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구원의 조건이 착한 일에서 믿음으로 바뀌었다 뿐이지 여전히 우리가 착한 일을 하든 우리가 믿든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조건으로 구원이 오는 것으로 자꾸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야, 우리가 믿어야 결국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인간의 자기의 중심적인 생각이 여전히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만 믿는다. 뭐 이렇게 하나님의 공로로 드리지만 여전히 내가 믿고 회개한 것이 나의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믿지 못하고 내가 회개하지 못하면 나는 그 복음이 소용없는 사람이 되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천국 가지 못하는 여전히 우리는 가르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이 구절 다시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건 구체적으로 여기서 특별히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자, 중요한 차이인데 회개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러면 대부분의 종교가 다 하는 말이에요. 열심히 회개하고 착하게 살아서 나중에 죽고 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행 티켓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보통 하는 말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오는 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너의 삶에 들어오고 있다. 우리 기독교인이 이해하듯이 내가 천국이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인 내가 너의 삶으로 지금 들어왔다라는 거죠.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그럼 안 하면 천국은 가까이 안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 보내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회개를 하면 좋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먼저 와서 길을 닦았죠. 세례와 세례도 똑같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럼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해서 가까이 오시는 천국 예수님을 우리가 맞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실패한다고 한들 예수님이 안 오십니까? 우리가 실패해도 예수님은 오시는 거죠. 그 유명한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죄로 가득한 실패와 후회의 인생을 살고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뭡니까? 너희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회개를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도 막지 못해요. 예수님은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대로 그 역사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전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으로 들어오고 계세요. 천국은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조건이 되어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예수님, 하나님의 천국은 우리의 삶으로 전진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으로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러면 회개는 뭡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데 너와 상관없이 인간이 망친 역사와 상관없이 인간의 이 피와 죄와 거역의 역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삶으로 들어오셔서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너는 어떻게 할래? 그때 너는 회개할래? 그러나 네가 회개하는 거와 상관없이 그 초청장은 너에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삶의 조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우리는요 착한 일을 해야 되고요. 착한 일을 못할지라도 적어도 굳건한 믿음이라도 가져야 되고요. 굳건한 믿음을 못 가지면 좀 진실한 회개라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못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도 천국은 우리의 삶으로 치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한 실패와 여러분이 한 후회와 여러분이 한 거역 하나님의 사람도 실패했어요. 아브라함도 실패했어요. 다윗도 실패했어요. 아담과 이브도 실패했어요. 그 역사를 반복하는 거역과 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역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일을 해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정말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던가?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생각했던가? 내가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했던가? 정말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것처럼 나는 그 일을 정말 후회하고 곱씹고 나는 이제 망쳤어. 내 인생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으름과 후회와 잘못된 그 결정적인 일로 인해서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 얘기 아닐지 모르지만
주중에 우리 딸이 제 둘째 딸이 커피 메이커, 그 유리로 된 커피 메이커를 부엌에서 떨어뜨려서 그 바닥에 떨어뜨려서 그냥 그릇도 아니라 커피 메이커가 산산조각으로 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아이들이 뭐 떨어뜨리고 깨트리죠. 제 딸이요 우유를 흘렸으면요 제가 딸에게 야 빨리 걸레로 닦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근데 딸애가 커피 메이커를 떨어뜨려서 그 커피 메이커에 큰 게 산산조각으로 그 부엌에 깨지자요. 제가 딸에게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꼼짝도 하지 마. 움직이지 마. 거기서. 그리고 딸을 인도해서 너 거기서 여기로 걸어서 빠져나와라. 아빠 어떡하지? 도와줄까? 아무것도 하지 마. 아빠가 한다. 왜요? 유리가 깨졌거든요. 그거는 내 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들어가서 너희들 부엌으로 아무도 이 근처로 오지 마. 얼마나 멀리까지 갔는지 모른다. 아빠가 다 할 테니까 여기 오지 마. 아빠 우리가 도와줄까? 그냥 방에 들어가서 숙제하고 공부하고 있든지 방을 치우든지 여기는 나에게 맡겨라. 그게 부모와 자식의 일입니다. 우리가 망치고 우리가 잘못했는데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면요 부모가 뛰어들어서 너는 거기서 빠져라. 내가 처리하마. 그게 사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브가 아담이 다 망쳤을 때 거기서 빠져나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사탄의 머리를 밟는다. 그건 네가 잘못했지만 고치는 건 나다. 네 인생의 가장 커다란 문제들은 가장 커다란 후회들과 실패들은 네가 돌이킬 수 없는 문제들은 내가 처리하마. 우리는 그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그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우리 이 세계를 떠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회개는요 우리에게 주는 옵션이에요. 나는 하나님은 거기서 그렇게 일하고 있을 때 너는 어떠한 삶을 살래? 우리가 회개하면 좋겠죠? 하나님의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겠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놀라운 소식을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시고 그리고 그 놀라운 소식이 혹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더 인도할 수는 없을까요? 회개가 의무가 아니라 회개가 조건이 아니라 일하고 계신 하나님 옆에서 나도 무언가 같이 하고 싶은 만약에 제 딸이 아빠 미안해 내가 커피포트를 다 깼네 내가 지금 위험하니까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지만 가서 내가 동생을 씻길게. 그런 게 회개입니다. 과거에 붙잡혀 있지 마시고 지금 내 삶을 고치려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어떠한 일을 남을 용서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배려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그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내가 망가뜨린 것은 고칠 수 없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그것이 회개고요. 그것 외에 정말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안심과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그 따뜻함을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서 사실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우리 역사 속에 부끄럽고 후회와 실패와 실망만 가득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 반복적으로 한 실패에서도 그 실패의 탓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고치고 계시며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복에 겹고 눈물이 나오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그 전지전능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며 내 삶에 계시다는 것을 이런 복음을 간직하고 그 복음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찬양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찬양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찬양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찬양하리